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아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민막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더 이상 돕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이제 인정하시지 않고 도우시지 않는 그러한 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아들 요나단까지 사울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요나단이 사울 왕을 무시하고 반역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무엘상 13장에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제 여겼죠. 하나님을 만유리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어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따라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그렇게 또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이제 세우시겠다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돕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제 이기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냐면 요나단을 통해서,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블레셋과 대치 중이었어요. 근데 요나단의 마음에 이제 자기가 홀로 가서 블레셋을 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은 그 마음을 사울 왕에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말해봤자 뭐 전혀 그것을 허락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요나단이 사울 왕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엘리 선지자의 증손 아히야가 있었는데,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아마도 이제 사울 왕의 아주 지배당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전하지 못하는, 그냥 사울 왕의 심부름꾼 정도 되는 그러한 역할만 하고 있었어요. 요나단이 스스로 블레셋을 치려고 한 것은 이제 일단은 지휘 체계를 무시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사울 왕을 무시하고 반역한 것은 아니고, 이제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먼저 선하신 마음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또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없는데도 내 마음대로 질서를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군인이 자기의 상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요나단이 행한 것은 이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13장에서 버리시고 다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이제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통해서 사울 왕을 버린 것을 증거하시는 내용이지, 우리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 질서 체계를 무시하고 그렇게 행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요나단은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요나단이 움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도우신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이제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오늘날에 아주 철저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원수 마귀를 멸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은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하면 제일이지, 이러한
그 소원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크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열심으로 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의 본분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악한 사탄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에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으로 행해야 되는데 단지 자기의 건강, 자기의 어떤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도우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제 그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요. 그래서 그 기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해요. 9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요나단과 그 부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갈게 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가 와라, 요나단 너가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러니 우리가 블레셋으로 올라가자라고 이렇게 부하에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에게 너희가 올라와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여줄 게 있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요나단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6절에서 확인한 대로 요나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이런 기준 저런 기준을 세워놓고 이런 기준이 이제 응답이 안 됐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다. 또 저런 기준을 세워놓고 저 기준이 되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에도 이제 그 모세오경이 기준이 되어 있었고 또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러한 모든 그 블레셋과의 싸움, 요나단의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시는 특별한 역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능했던 것이지 우리들도 마치 요나단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마음대로 그래도 된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것이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서 뭐 나에게 돈 10억 원이 생기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하라는 것이겠지 하고 10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모든 판단의 기준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들이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을 지키고 지키는 기준이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신앙고백서와 교회법을 기준으로 또 삼아야 됩니다. 거기에도 맞으면 이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양심에 따라서 이제 또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마음대로 이렇게 요나단과 같은 기준을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오늘날도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시죠. 그랬을 때 말씀드린 대로 항상 성경에 근거해서 또 우리가 판단을 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늘날도 중국 그런 데에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선교를 그만둬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이제 그 고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핍박 중에도 선교의 길이 열리고
열매가 맺어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아직은 그만두라고 하신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또 열심히 계속해서 선교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을, 내가 세운 기준을 근거로 해갖고 뭐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아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요나단과 그 부하를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하신 것이고 또 진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단과 그 부하를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에 큰 떨림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에 큰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니까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나님이 그 블레셋 군대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라는 두려움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혼란해 갖고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그 칼로 죽여야 되는데 칼은 바로 그 1m 앞에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자기들을 치는 그러한 아주 혼란이 블레셋 가운데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때서야 이제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점호를 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 가운데에서 저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블레셋과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요나단과 그 부하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됐죠.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히야 제사장에게 명령을 합니다. 18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여전히 엘리 제사장 때에 그 블레셋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러한 불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 자체가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 궤를 사용하시니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십자가 갖고 와. 십자가 있으면 그런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어.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돌로 만든 십자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 금으로 만든 십자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사울 왕은 여전히 이제 불신앙으로 점점 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있으면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의 궤를 갖고 와라. 그러면 싸워서 이길 것이다. 이겼습니까? 다 3만 명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또 궤도 빼앗겼죠. 근데 사울 왕이 바로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이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블레셋이 더 혼란하게 되니까 그만 갖고 와, 필요 없어. 그 여호와의 궤 없어도 돼 라고 아히야 제사장에게 그만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아히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울 왕에게 조언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무서워서 그냥 사울 왕의 심부름꾼처럼만 행동을 하는 거죠. 이제 그 하나님이 큰 두려움이 그 블레셋에 임하게 하셔서, 그리고 또 블레셋이 혼란케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2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 투항을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인으로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죽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한 목숨 살리려고 블레셋 군대에 투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군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블레셋 군대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갔던 사람들도 돌아와서 이제 블레셋 군대와 싸우게 되는 거죠. 23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리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아무리 한 사람 두 사람 요나단과 그 부하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요나단의 고백대로 정말 그 블레셋 나라를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6절에 다시 보게 되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중국이 무너지는 것, 그거 큰 군대가 온 세상의 군대가 쳐들어가야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고 한 사람 두 사람이 믿고 또 한 사람 그 믿은 사람이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믿고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분명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우습죠.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정말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위협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는 거, 한 나라를 그 잘못된 나라입니다. 멀쩡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잘못된 그 나라, 사탄의 나라, 사탄의 종된 나라를 얼마든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내 맡은 본분을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사람의 적고 많음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바르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아무리 왕일지라도 아무런 일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한 사람 두 사람으로도 그 사탄의 종된 나라를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우시고 내 맡은 본분을 열심으로 다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